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세계적으로 다 번지고 어떻게 하면 새로이 치료될까? 그렇지만 몇 년간을 이게 끌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가면 또 어떤 게 다른 게 더 올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치료되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해서 우리에게 어쩌면 이 일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 그래서 죄책감의 치료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어떻게 들어온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는 이것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죄를 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원래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화려한 황금 날개를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새였어요. 그래서 뱀은 지금도 알을 낳는 것은 날짐승이 알을 낳은 것처럼 그가 새로 날짐승으로 원래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가까이 와서 하와를 이제 유혹합니다.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먹어야 될까 말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잘 못한 사람들을 요즘에는 결정장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 패션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 옷을 입어야 될까? 저 옷을 입어야 될까? 내 인생길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지속적인 이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유혹을 당해서 내가 그런 어떤 치명상을 입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판단력이 부족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저들의 본성은 너무도 타락하게 되어 그들 스스로 사단을 저항할 능력이나 의향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삼아진 바 되었었다. 그래서 능력 자체가 저하돼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갖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그러한 이 어떤 확실한 분별력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길을 많이 헤매는 것이죠. 나는 이 남자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나는 여자의 외모만 보고 결혼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게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택력, 즉 자유의지,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하와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셨는데 이러한 그 자유의지가 나에게 진정으로 있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의 선구자가 리벳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리벳 실험은 그 분야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 이 버튼을 누르는데 내가 누르고 싶을 때 눌러라. 그러면 뇌에서 누르고자 하는 욕망이 나를 누른 것과 함께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뇌파를 그 실험 중에 그런 과학자들이 뇌파를 찍어 보니까 내가 누르고 싶은 욕망은 먼저 외부로부터 들어온 다음에 내가 눌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리벳 실험이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자신의 손가락을 움직인다고 할 때 이때 일어나는 우리 신체 속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간단하다. 일단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생각 또는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이 생각과 마음이라는 일종의 의지를 뇌가 받아들이고 뇌가 전기 신호를 통해 이러한 뜻을 신체에 전달하여 결국 손가락을 꿈틀거리게 만든다. 쉽게 말해 이를 의지, 뇌의 전기 신호, 행동이란 메커니즘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즉 생각과 마음가짐이 먼저이고 후행하는 실제 행동이 최종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지의 기본 개념이다. 만약 손가락을 움직일 생각조차도 없었고 그러한 마음조차 먹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그냥 움직인다? 적어도 정상적인 차원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를 실제 실험으로 증명해낸 과학자가 있다. 벤저민 리벳이란 교수다. 리벳은 피험자의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피험자에게 설치한 뒤 피험자에게 버튼을 하나 주었다. 리벳의 요구는 간단했다. 그냥 버튼을 누르고 싶다는 의지가 생길 때 버튼을 누르라는 거였다. 과연 이 실험에서도 피험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지, 뇌의 전기신호, 행동이란 메커니즘을 따를까? 결과는 정반대였다. 피험자에게 스스로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생각,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대뇌의 운동 영역에서 손가락을 움직임과 관련하여 준비 전후라고 불리는 뇌파를 내보내는 것이 실험장치에 의해 측정된 것이다. 한마디로 생각과 마음가짐에 선행하여 뇌가 이미 움직인 셈이다. 이는 의지, 뇌의 전기신호, 행동이라고 알고 있던 우리의 상식적인 자유의지의 메커니즘이 사실상 뇌의 전기신호, 의지, 행동이란 메커니즘으로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험을 실행한 과학자의 이름을 번떠 이를 리벳 실험이라고 한다. 자유의지에 관한 통념을 깨부수고 새로운 차원의 자유의지 개념을 문제제기한 최초의 실험으로서 철학, 심리학, 과학 분야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각종 시험에서도 주요 지문이나 자료로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 실험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내가 눌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 뇌에서 손으로 시키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뇌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외부의 전파가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전파가 나를 그렇게 시켰다. 그렇다면 이 전파는 어디서 들어오는 건가? 그것은 양쪽에서 들어오는데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는 다른 쪽으로부터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그 전파가 들어온 다음에 내 생각이 정리되고 내가 눌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자유의지의 한계는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서 누르는 것이 아니었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두 생각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해서 눌렀다. 그렇다면 나의 자유의지의 한계는 두 생각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자유의지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와는 내가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라고 하는 생각 중에 뱀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사단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감정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가 행동을 했다. 다시 한번 정립하면 이 생각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나에게 넣어준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에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건 뭐죠? 생각을 잘못했나요? 선택했어요. 원래 것은 사단 거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 거를 내가 잠깐 빌려 썼다. 그렇다면 이 빌려 쓴 것을 나는 돌려주면 되고 나는 다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을 수없이 여러 번 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 어떤 한계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큰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실험을 하는 중에 얼마 전에는 2011년도에 했던 것 실험은 이제는 뇌에다 칩을 박아보자. 그리고 손에도 그 컴퓨터에도 모든 센서를 다 정확히 한번 해보자 했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즉 10초 전에 이미 뇌 활성화가 시작되기 시작했다. 10초 전에. 그렇다면 똑딱 10초 전에 이미 뇌파에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너무나 확실해졌어요. 우리의 자유의지의 한계는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가 죄를 진 것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숨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먹은 다음에 숨은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왜 숨고 싶죠? 사단은 생각을 넣어주고 받아들이자 바로 그 다음에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마음과 감정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는 숨은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이 참가자 중에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아무런 두려운 일이 없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환한 방이 좋았는데 우울증에 걸린 다음에는 커튼을 닫아요. 등불도 갓을 씌워서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뭔가. 이건 한번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그 생각을 넣어주고 죄책감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의 성공으로 기뻐 날뛰었다. 그는 여인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으며 그 여자를 통하여 그는 아담을 넘어뜨렸다. 하와를 붙잡은 다음에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겨뜨린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해보는데 쥐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휴대폰 가지고 쥐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쥐를. 그래서 그 쥐의 실험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최근 뇌의 기능과 질병 치료에 광유전학과 신경약물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빛 또는 약물로 정교하게 신경회로를 제어하는 치료 방법을 말하는데요. 한미 공동연구진이 스마트폰 앱으로 약물과 빛을 뇌 특정 부위에 전달하는 뇌 이식용 무선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뇌 신경회로를 제어할 수 있는 무선기기입니다. 크기는 1.5cm, 무게 2g으로 아주 작습니다. 액체가 흐를 수 있는 관과 마이크로 LED를 결합해 머리카락 두께의 유연한 탐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블루투스 기반의 제어 회로와 약물 카트리지와 결합했습니다. 카이스트와 미국 워싱턴대 공동연구진이 만든 뇌 이식용 무선기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무선으로 뇌에 약물을 전달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약물 카트리지를 레고 형태로 제작함으로써 쉽게 분리와 접촉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물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에 카트리지를 갈아 끼움으로써 장기간의 광약물학 연구를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연구팀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쥐의 행동을 조절하고 쥐가 특정 장소로 이동했을 때 그곳에 머물고 싶도록 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기는 간단한 스마트폰 조작으로 뇌 특정 회로를 무선 제어할 수 있어 뇌 기능 연구나 치료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뇌신경회로를 빛과 약물을 통해 굉장히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뇌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뇌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이나 치매 아니면 중독과 같은 다양한 뇌 질환의 이번 연구 성과는 의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저는 이런 실험을 보면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스마트폰으로, 사단의 스마트폰은 더 발달했겠죠? 야, 감정돼. 이럴 때 한번 싸워야 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감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항상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으로 안심하고 이걸 무방비하게 그동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을 해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결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독일에서 오신 분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 이것을 몰랐다고, 이 감정에서 벗어나는 법을 몰랐다고. 그런데 이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유다는 예수를 팔고 싶은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니까 예수를 팔아버린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는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결과를 이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목을 맸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고 사단에게 당한, 죄책감에 당한 그런 결과였어요. 사단은 능숙해요. 먼저 죄를 지은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단은 그 행동을 즉각 그 다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감정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죽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감상과 감정은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다. 사단은 의심을 받지만 않는다면 감정과 감상을 부여할 것이다. 이것들은 안전한 인도자가 아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옳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익숙해왔기 때문에, 사단의 방송에 익숙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해야지. 나의 선에 속아서 나의 의가 구원해 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정, 우리들의 영적 구조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너 왜 거기 숨었어? 어디 숨은지 모를까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이유는요? 더 자세히 알라고요? 아니요.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시 대화하자고 하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웃기죠? 얘들. 자기가 선택을 잘못해놓고선 자꾸 핑계를 대잖아요. 당신이 준 여자잖아요. 그 여자가 좋잖아요, 나에게.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뱀이 나를 꿰잖아요. 자, 이 변명의 정신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뻔히 알면서도 물어봐요. 그래서 결국 뱀에게 결국 결과가 거기에 귀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뻔히 알아요. 선택을 잘못했고 그렇게 자기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여자가 줬어요. 그래? 야, 너는 그럼 뱀이 줬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와에 대한 사랑에서 고의로 하나님의 승인과 낙원에 있는 자기의 집과 영원한 기쁨의 생활을 포기하기로 선택했었던 그는 범죄한 지금에는 그의 아내와 심지어 창조주 자신에게까지 범죄의 책임을 씌우려고 하였다. 죄악의 세력은 그처럼 무서운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지적하고 하와는 뱀을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에게 씌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게 술수냐고요. 들짐승 중에 가장 아름답고 경탄을 받았던 뱀은 가장 비천하고 혐오받는 짐승이 되어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다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것이었다. 뱀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은 사단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그의 최후의 패배와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뱀을 싫어한 것 같아요. 그는 처음에 당했기 때문에 철전지 왼수가 되어버렸어요. 뱀 이 얘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고 해요. 뱀에게 당한 것이에요. 뱀이 먹으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뱀에게 모든 죄의 결과를 돌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하나의 표상으로서 모든 죄의 결과는 사단이 네가 지는 거야. 심판 때 그래서 모든 죄가 사단에게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 죄값은 인간은 몰랐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값은 예수님께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으로 돌아가시고 사단은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에요. 발꿈치만 상한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그 죄의 모든 죄값을 사단에게 돌려서 사단을 영원히 없애겠다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졌지만 우리는 죄의 창시자가 아니고 알지 못하고 죄를 잠깐 빌려 쓴 것이에요. 그렇다면 냉정하게 판단해서 나에게서 죄만 빼버리면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죄값은 예수가 받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받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죄책감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도덕은 자꾸 그 죄값을 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죄값을 다 지셨고 사단이 죄를 넣어줬기 때문에 원래 이것이 내 것이 아니까 내 것을 돌려줘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이제까지는 죄를 선택했어요. MBC만 봤는데 이제 KBS를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방송 들을래 하고 돌이키는 것을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뱀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은 사단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그의 최후의 패배와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죄의 창시자 그는 다시 그가 다 가져가야 됩니다. 때때로 사단은 우리들의 양심에 대고 죄책감을 넣어줘요. 그러면 난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 죄 내가 졌어. 너는 죽일 놈이야. 그래 나 죽일 놈이야. 그 우울증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형들이 여럿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이 도덕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네가 도둑질하면 네가 감옥 가야 돼. 알았어요. 네가 남을 때려서 상처를 입었으면 그 치료비 물어봐야 돼.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소개해서 예수를 믿었더니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네가 죄를 졌지만 죄값은 누가 따로 받는데요. 이것이 가장 믿기 힘들었어요. 아니 왜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받아야지 왜 딴 사람이 받느냐는 거예요. 죄값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내 안에 그렇게 다져왔던 그 도덕심이 이걸 도대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애 아빠가 된 다음에 이것이 조금씩 이해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가 잘못을 해서 남의 집에 피해를 줬는데 나는 이것이 내가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죄값을 내가 물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이것을 받아주면 나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물건값 안 물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다 물으니까. 이때야 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지식적으로 이해를 해왔지만 그때야 마음속으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지. 맞아. 그걸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결국 용서의 문제였어요. 죄책감은 사단이 넣어준 것이었어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그가 이제 삼촌 라반 집에 가서 거기서도 좀 사기를 쳐요.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를 임신한 양에게 대주면 이게 얼룩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사기치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준 거 아닌데 사기치는. 그런데 첫째 마누라,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를 계속 얻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처녀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게 술 먹고 밤에 더듬더듬 하다가 다른 처녀 얻어버린 거예요. 당한 거예요, 맞아면. 삼촌한테. 근데 밤새 둘이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다른 처녀였을 때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 그 처녀하고 밤새 잤다고 생각했는데 아침 눈 떠보니까 다른 처녀가 누워있다 이 말이에요. 어떨까요, 여러분? 기분이? 아마 야곱은 그랬을 거예요. 이야, 뛰는 놈이 나는 놈 있네. 나도 사기꾼이면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데 삼촌이 나를 속여버리다니. 어땠을까요, 기분이? 그러니까 그 사기꾼 대장이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죄가 생각나면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32장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씨름의 이슈는, 주제는 뭐였어요? 축복이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가게 하겠어? 아니, 사람이 이 천사를 이길 수 있다고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는 거죠.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게 하겠다. 왜 이런 대담한 그런 도전을 하느냐고요. 이처럼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으며 그의 죄가 되살아나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서운 궁지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자, 이를 괴롭힌 건 뭐였어요? 야곱을 괴롭힌 건 뭐였어요? 죄책감이었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죄책감이에요.
사단이 넣어줘서 내가 죄를 졌지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자동적으로 죄책감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사단의 술수예요. 이게 상투수단이에요. 근데 이 죄책감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안 놓을 거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지금 이 야곱과 이 천사의 싸움은. 그런 축복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축복은 돈이야, 돈. 이 세상에 살면서 저게 명예야. 그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축복을 구한 것이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야곱을 고소하고 그가 범죄하였으므로 그를 멸할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에서에게 야곱을 대적하여 진군하도록 충동하였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동안 사단은 그로 하여금 죄책감에 억눌리게 함으로 그를 낙담시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의 신뢰심을 깨뜨리려 하였다. 우리에게 들어온 죄책감 똑같이 야곱에게도 상투수단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책감은 우리는 자꾸 양심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심이 선하기 때문에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이. 내가 죄책감에 벗어날 수는 없어요. 사단보다 약하니까. 그런데 사단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것이. 이것에서 벗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죄를 용서하러 오셨으니까요. 창세기 32장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서 그의 이름이 그가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으로부터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천사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방법 아시나요? 그럼요. 우리는 죄책감에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야, 이 믿음으로 이겨야 우리는 미래가 평탄한 것이. 그래서 에서는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옛날에 나를 속였던 그 죄를 생각하고 그 6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쫓아오는 것이,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사자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용서의 관계, 축복의 관계를 이루게 되면
우리와 관계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가서 하나님과 화해됐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왼수 같은 사람들과 화해가 되는 것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평생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왼수 관계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입맞추냐고요? 어떻게 서로 우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들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에요. 환란 무섭죠?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환란 중에 특별히 이러한 환란이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0장 5절로 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이 야곱의 환란이 얼마나 심하든지 해산할 때 고통이 이 여자들이 제일 크다고 그래요. 그 아픔이. 그런데 남자들이 이 허리를 붙들고 그러한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환란이 얼마나 무섭냐고요. 근데 그 환란이 뭐냐는 거예요. 왜 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야곱의 환란도 야곱과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야곱의 환란은 이슈가 뭐였죠 아까? 야곱과 천사들과의 그런 싸움의 이슈가 뭐였죠? 죄책감이었어요. 만약에 이 죄책감, 이것이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죄책감이 짓눌려서. 그렇다면 야곱의 환란의 이슈는 뭘까요? 죄책감이에요. 사단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으며 그들의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일으켜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점들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며 그들의 생애를 회고할 때에 그들의 희망은 꺼져갈 것이다. 우리가 지금 과거의 죄를 생각하면 진절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활을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때는 우리가 거기에서 초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야곱의 환란 속에서 결국은 그 고통으로 없어질지도 몰라요.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천사를 붙잡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말이 될 것이다. 우리는 똑같은 싸움을 싸울 거예요. 야곱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을 똑같이 그때 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야곱의 환란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용서의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고 하다가 놓쳤던 그것을 얻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였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만이 그가 갈망하던 축복을 그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종에게 가르치셨다. 야곱의 한랑,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살아서 볼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씨름에서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 씨름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5살 때 생각이 지금도 나요. 뭐 다른 생각은 다 안 나는데 얼마나 나에게 큰 감동적이고 충격적이었는지 5살 때 생각이 지금도 나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손이 시려우면 어머니 세터 주머니에다가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따뜻하고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손에 뭐가 잡히는 게 있는데 보니까 5환짜리예요. 5환. 1환이면 그 사탕 2개를 주는데 5환이면 10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꺼내고 보니까 난 1환이면 좋겠는데 5환짜리나 돼. 근데 이왕 범죄자가 꺼냈으니 돌이킬 수는 없고 이걸 가지고 가서 사탕을 사 먹는데 사탕 하나 깨먹는데 한 1시간은 걸릴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 이게 왜 또 그렇게 안 깨진지 몰라요. 딱딱해가지고 빨리 5환짜리를 다 먹고 가야 되는데 1환어치만 사 먹어도 이게 시간이 1시간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 5환을 다 까먹어야 되니 5시간은 걸린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1환어치만 사 먹고 4환 어디다 숨겨놓고 갈 텐데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5환짜리를 다 까먹고 나니까 어둑어둑한 거예요. 나는 시장 바닥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난리 버거지고 나는 거예요. 얘가 없어졌다. 얘가 없어졌다. 그런데 밤에 어둑어둑하기 때문에 골목길에 들어가는 데가 우리 집이 골목 끝에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기를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뒤에서 마치 귀신이 쫓아온 것 같으니까 어렸을 때 이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걸음을 걷는데 앞에 귀신이 더 무서운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5개, 이 5환어치나 사 먹었기 때문에 이게 입이 얼마나 달든지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물은 먹어야 되겠는데 배는 고프고 그래서 이판사파에다 뛰자. 막 뛰어서 엄마가 없으면 쏙 들어가지고 자는 척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 이 난감한 이 순간을 어떻게 자수하여서 광명 찾자. 그리고는 아빠! 저 돈! 그런데 저를 딱 깨어나요. 그러니까 이 품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우물우물 하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그를 깨안고 야 이놈아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그리고는 꼭 깨하는 게 아빠 심장이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그 따뜻함이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 배고프지? 네 빨리 놀아. 그리고는 밥을 차려놨는데 얼마나 배고파. 하루 종일 굶었어요. 다 먹고 났더니 졸려 죽겠어요. 그래서 숟가락 놓자마자 막 졸아서 잠을 자는데 한 1시간쯤 지났나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두런두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들어봤더니 여보 저놈이 그 5환 가지고 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 다. 우리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죄를 밝히지 않아요. 아버지는 사랑으로 안아서 이 아이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다 알아요.
내 하와에게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다 아시지만 누구한테 속아서 당한 줄을 아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세요. 죄책감에 시달려지 마. 내가 그 죄가를 다 졌어.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5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컸던 것이에요. 여러분, 죄책감 버려버리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도 세미나를 하게 하셔서 그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스가랴 3장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자기 죄, 백성의 죄를 고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스가랴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죄가를 제해버렸대요. 당신이 다 져버렸으니까 이제 네가 질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스가랴 3장 5절 또 그가 시종들에게 지시하였다. 그의 머리에는 깨끗한 관을 씌워라.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시종들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그에게 새 예복을 입혀주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다 지어버린 그 죄가를 이제 네가 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관을 씌우신 거예요. 율법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이 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하늘에 들어갈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만 들어가 보내준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문은 열었어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가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폼을 재니까요. 내가 선행을 잘했다고 폼을 재니까요. 믿는 자만 들어가는데 그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우리 이 미얀마 전도회 할 때, 세미나 할 때 그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죄와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의 용서를 받으면 그 속에 질병도 포함되어 있어요. 질병을 지고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역자들이 그것을 아주 그 통역을 잘해가지고 다 알아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판이 몇 개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질문하는 것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အပြစ်ကတော့ဒီစာရန်ကြောက်မှုပေါ့နော်ဒါပေမဲ့ကျမ်းစာထဲမှာလည်းဒီတငယ်ချင်း၄ယောက်နဲ့ဒီလက်ချေတီးတဲ့လူကိုလာပို့တဲ့အခါမှာသင်ခရစ်တော်ကတော့တင်းရဲ့အပြစ်ကိုလွတ်စေပြီလို့ပြောတဲ့အတွက်ကြောင့်သူရဲ့အပြစ်ကြောင့်လားဒါမှမဟုတ်လဲဘယ်သူအပြစ်ကြောင့်လဲတကယ်လို့သူရဲ့အပြစ်ကြောင့်ဆိုရင်လည်းကျွန်တော်တို့ဒီဘယ်လိုခွဲခြားမလဲပေါ့နော်ကျွန်တော်တို့ရဲ့အပြစ်ကြောင့်လားဒီဖရားရဲ့ဘုန်းတော်ထင်ရှားစေတဲ့ဒီလောက်ရလားဆိုတော့ကျွန်တော်တို့ခွဲခြားသိနိုင်ဘူးပေါ့နော်အဲ့ဒါလေးသိချင်ပါတယ် 이해하셨죠? 소경을 눈을 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낸다라고 했더니 이분은 하나님이 치신 질병이 있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질병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실래요? 하나님은 절대 병을 주시잖아요. 절대 치시잖아요. 당신이 죄가를 져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은 치신 분이다라는 말이 이게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병을 주시지 않아요. 벌을 주시지 않아요. 절대.
이걸 이분이 이번에 어쩌면 해결했을 거예요. 해결할 거예요. 인류의 영적 지각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인하여 어두웠다. 오랫동안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창조주를 죄와 고통과 죽음의 장본인으로 여기도록 하고자 애써왔다. 이와 같이 사단에게 기만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엄하고 가혹한 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 죄가 마치 마취제처럼 사람들의 이 뇌를 마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생각을 잠재해 있는 것이 이게.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옳은 대로 가지 말고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을 따져가지고 죄 아닌 것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미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것이 아리송하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을 하니까 하나님 당신 좀 보여주세요. 나한테 보여주세요 당신을.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계속 오해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병 주시는 분이야, 언젠가는 벌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탕을 먹고 훔쳐가지고 먹고 우리 아버지를 만났을 때 두려운 분이 아니었어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분이었어요. 우리는 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환난을 넘어가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별을 전해야 돼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둠이래요. 그런데 이들에게 전해야 할 기별은 하나님의 품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광범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회복시킨다라고 한 것이에요. 우리 먼저 여기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알려주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연히 주님을 알았지만 이제 주님의 품성의 얼굴을 보여주셔서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러한 심오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선배들은 모두 다 그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하늘에 가서 다시 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온갖 잘못된 교회들은 축복을 다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가 마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을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전하게 해주셔서 그것이 광범위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눈을 돌려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번 계속되는 이 세미나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꼭 필요한 자들에게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이겨왔지만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잘 이겨서 우리 서로 기쁘게 볼 날, 그때 서로 환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적극적으로 교회 사업에 기도하고 협력까지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과 여기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